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떠나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생애 중에 애굽의 왕궁에서 4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압제 당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애굽의 왕궁에서 말과 행함이 능한 자로 40세가 되었습니다. 이 40세가 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권력과 부귀가 그의 손에 다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궁에서 40세까지 자란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자신의 형제임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한 후에 그를 키워줄 유모를 구합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고 히브리인들에게서 유모를 구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베겟이 모세를 기를 유모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친어머니 요베겟의 손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게 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어머니 요베겟은 어렸을 적부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려주었고 신앙으로 그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입양돼서 길러졌는데 모세를 키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도 모세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40이 되어서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누구라도 이 정도는 선이 넘었지 할 정도의 괴롭힘이었어요. 모세는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를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무모하고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근본 마음에는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야. 내게 있는 힘으로 이 형제들을 돌봐야 돼.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모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형제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아멘.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 성도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애굽의 왕궁처럼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만 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막지 않을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들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애굽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며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것만 누리고 세상 것만 즐기다 끝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전무인 마냥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모세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성격은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억압하는 애굽 사람까지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게 다듬어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의 스스로의 성격이 불과 같습니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성격이 이와 같습니까?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후회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도 이 일 때문에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애국의 바로의 궁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자로 광야에 살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러한 불같은 모세를 온유한 성격으로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자.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보다 저와 성도님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건 제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마음 안에는요, 불덩어리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제 안에는 알겠죠. 온유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요, 계속해서 온유하게 변화시켜 가세요. 모세는 동족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나 혼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받은 축복, 나 혼자 누리며 사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생활하셨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오늘 말씀을 보고 감동받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성공한 자리에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고통받는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려고 했던 것,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받을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저와 성도님이 세상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며 살아야 돼요.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하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소설이 있어요. 조정래 작가라는 분 한번 읽어보셨나요? 장편 소설인데 태백산맥이라고. 이 책은 해방 이후에 이 전쟁의 이념의 갈등 속에서 신음하는 이 백성들, 민초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 소설이죠. 좌냐 우냐 이 이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좌가 진리고 우가 진리라고 서로를 죽여요. 그런데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이념을 초월해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이 이 소설에서도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산속으로 숨어든 빨치산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숨어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들키면 죽는데 그런 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쌀을 내어주는 마을에 한양내가 있어요. 그냥 그 청년들 좌냐 우냐 따지지 않고 죽어가는 거 불쌍하니까. 또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이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조정래 작가님이 이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된 인간다움은 이념이나 사상이 있지 않다. 그것은 곁에 있는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려는 사랑이 있다. 이 소설에서 독자들에게 가슴 깊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요, 권력자도 아닙니다. 이념에 목숨 거는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자신의 양식을 내어주는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이, 가족을 잃은 사람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그 평범한 한 사람이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 감동을 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보실 때 우리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나눠줄 수도 있고 그 사람 곁에 함께하면서 눈물 흘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을 요청할 때 따뜻한 국밥 한번 대접해 줄 수도 있고 그들을 끌어안을 때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좀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을 거다, 이것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거 깨달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도왔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와 성도님도 선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아직 이스라엘 돌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지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아내 사례도 듣고 나는 아이를 못 갖는 지가 생물학적으로 오래되었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종 하가를 내어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방법이었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만 낳게 되고 지금까지 중동에서 갈등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 흩어졌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우리가 전쟁이 하면 이기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오지 않고 제사도 드려지지 않으니 전쟁에 질 것 같아서 막 불안해서 백성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백성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가 제사를 드렸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열심은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살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님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시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해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손에 사울 왕을 맡긴 겁니다. 죽이십시다.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 같아요. 사울 왕만 죽이면 이 어려움을 다 그냥 없어지고 바로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호 찬스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조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순간의 상황에서 뭘 선택합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바로 당장 앞에 이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자신이 할 일이 뭐예요? 사울에게서 도망하는 것.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면 거두어 드리는 것. 싸울 일이 있으면 또 광야에서도 열심히 전쟁하는 것. 그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조급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답답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조급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지금도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제 뜻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들이 참 많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 주 이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과도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렸었는데, 예배하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기도하다가 이 찬양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데, 슬픔도 좋은 것이구나. 아픔도 지금 내가 했다면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으로 나중에 올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모두에게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이 되었든지 생활하는 것이 되었든지 건강, 물질, 사역, 부흥, 사업, 관계, 자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지금 행해라. 작은 일이라도 그냥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반드시 성도님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기다리는 모든 일에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좋은 것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보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이 사건이 드러나자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좋게 무조건 아멘 그랬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집트의 왕은 신과 같이 여겨졌어요. 신의 아들이다.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은 말하는 것이 법이었고 말하는 것이 신의 뜻이었고 왕자와 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 권위에 가까운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러한 시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집트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광야로 도망갈 필요가 있을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과는 틀려요. 지금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구속되지만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세가 단순히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왕궁에서도 쉽게 덮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심각한 점이에요. 왜 그렇죠? 애굽의 왕이 늘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걸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행위, 역모를 취한 행위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집트 왕가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40세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봐야 되겠다.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40년의 성공의 인생이 한 가지 사건으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광야로 도망한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망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두 아들을 낳았다가 하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40년간 목자로 일하면서 목자의 마음과 광야의 생활을 다 습득 했습니다. 불같은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고 내 열심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여서 광야로 도망한 모세가 젊었을 때 소망했었잖아요. 어떤 소망을 했죠? 젊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그 소망대로 광야에서 그를 능력자로 세워주셨어요.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늘 성공만 합니까?
실패할 때가 더 많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광야 같은 곳으로 쫓겨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모세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야곱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선지자 요나도 있었고, 베드로도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실패를 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실패했지만 세워주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게 하셨고, 그들은 더 굳건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절대 하나님의 백성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크면 뭐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크네 작네 이걸 보면서 관심을 갖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진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본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는 몰라도 방법은 안다. 조급해하지 말고 어느 순간이라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선택하고 주어진 일 묵묵하게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때는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